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오는 24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래와 의미는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잘 암기하고 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특별히 18절 말씀으로 불평도 감사도 마치 라디오를 키는 것과 같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쓰든지 범사에 또는 모든 일에 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였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처지에 쓰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릴 적에 제 아버님이 중고 쓰던 헌 라디오를 하나 얻어오셨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죠. 조그만 상자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때 당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조금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라디오라고도 하지 않았고 나지오라고 했습니다. 나지오.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나지오 들어도 되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희 동네에 흑백 TV가 친구 집에 처음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도 좀 인기 있게 그 라디오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일 나가시면서 켜놓고 가시면은 끄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셔서 고장이라도 나면은 이 귀한 물건을 망가뜨릴까 하여서 특히 겁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께서 손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죠. 아버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그냥 오시면 그거 처음에 너무 신기해서 종일 이제 틀어놓은 거죠. 어떻게 끄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딸깍 소리가 나면은 끄지는 거고 또 켤 때는 이게 딸깍 소리가 나면서 계속 위로 돌리면은 소리가 커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알려주셨죠. 근데 라디오를 켜고 끄는 일은 확실히 알았지만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사이클을 바꿔서 다른 방송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 방송만 계속 켰다가 끄고 껐다가 켜곤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그 방송을 끄고 켤 때마다 들리는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 5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기억나는 그 노래 가사는 8시 통근길의 대머리 총각이었습니다. 제목은 잘 모르고 첫 가사 마디가 그렇게 시작되죠. 또 하나는 해당화 피고 지이는 섬마을에, 제목은 잘 모르지만은 그 노래 가사가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이 노래를 자주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한 농부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농장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농장이 너무 커서 일거리도 많아 짜증도 나고 호수에 물을 관리하는 것도 귀찮았기 때문이었어요. 농장을 둘러본 부동산 중개업자가 얼마 후에 농장 판매를 위한 광고 문구를 작성해 와서 농부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광고하면 되겠느냐라고,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이제 신문이나 또 다른 곳에 이제 내어서 원하는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광고는 중개업자가 둘러본 사실 그대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농장을 팝니다. 너무 조용하고 정말 평화로운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과 파란 잔디가 카펫처럼 깔려 있는 곳, 그림 같은 호수가 있고 건강한 가축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는 축복의 땅, 이 농장을 팝니다. 라고요. 이 광고 문구를 보고 난 뒤에 농부는 다시 자신의 농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거리만 보았던 그 눈이 호수를 관리하는 일에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는 그의 머리가 병든 가축들만 보았던 그의 눈이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과 정말 카펫같이 깔려있는 잔디밭과 그림 같은 호수, 건강한 가축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 농장에서 계속 살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이클을 조금만 더 달리하면은 8시 통근길에 또는 해당화 피고지는 그거 이외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나 또 다른 어떤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기억도 지금 제 머릿속에는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억나는 것은 두 돌의 가사뿐인 것입니다. 농부는 힘든 일거리만 보고 호수를 관리하는 일만 기억했고 건강한 가축들이 병든 가축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몇 마리 안 되는 병든 가축을 보았기에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과 정말 푸른 잔디가 칼펫처럼 깔려있는 그리고 그림 같은 호수가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는 건강한 가축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을 그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좀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우리 주제와 맞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은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이 쏟아질 여유를 주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책을 통하여서도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이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또 기르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우리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실천되고 있고 그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고 고마운 것은 두뇌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감사와 우리 인간의 건강의 관계를 잘 연구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두뇌와 감사의 관계를 연구한 끝에 감사가 우리의 삶과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를 하면 왜 우리가 변화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가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뇌과학은 어떤 행동,
말,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뇌가 어떻게 작용하고 반응하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영상을 뭐 어떻게 만들었지 모르지만 굉장히 재미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과거에는 마음이 가슴과 심장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서 사람의 마음은 머리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동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가 심장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혹시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피어니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피어니스 게이지는 그 당시에 미국에 25살 된 남성이었습니다. 1848년 오래되었죠. 9월 13일 여기 기사의 내용이 그렇게 소개된 걸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의 카벤디시 마을 근처의 철로공사 현장에서 화학 폭발 사고로 뇌를 다쳤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발명되기 전이라 공사 현장에서는 쇠막대기로 화학을 다지고 발파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일을 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실수로 화약이 미리 폭발해서 1.25인치, 그러니까 약 한 3cm 두께에다가 43인치, 약 1m가 조금 넘는 길이의 쇠막대기가 그의 왼쪽 뺨을 뚫고 들어가 뇌에 박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되었고 전두엽이 그것이 이제 뇌를 치면서 전두엽을 완전히 손상시켰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처럼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참고로 하버드 의과대학 와렌 헤브학 박물관에 피어니스 게이지의 두개골과 화약을 다지는 그 다진 막대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어니스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주 믿음직하고 동료들을 잘 배려하며 또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10주간의 치료를 마치고 난 뒤에 현장에 복귀한 그는 아주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고 참을성이 없고 고집스럽고 화도 잘 내고 배려심도 없어 더 이상 건설 현장에 그 책임자로 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 할로 박사는 동료들이 그를 더 이상 옛날의 게이지가 아니다. He's no longer 게이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그게 서류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로 박사가 치료와 함께 실험을 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사람의 인성과 전두엽, 그러니까 두뇌의 관계를 잘 연구하고 그것이 이 사람을 진리로 하여서 최초로 의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시작한 뇌과학은 그 연구들이 논문에 의하여서 많이 발표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를 표현하면은 이 말들이 좀 어렵지만 그들의 표현대로 말합니다. 뇌하수체의 후엽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출되어서 사람의 전두엽 피질에 전달됩니다. 이렇게 전두엽 피질이 활성되기 시작하면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또 행복한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감사는 곧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뇌, 마음, 기분, 우리의 감정들은 리셋이 되어서 그 불평하고 하던 것들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이 마이클 맥클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한번 생각해 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 시스템이 비록 그때 당시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밝은 면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리셋 버튼 한 번씩 필요하죠.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에는 내 인생, 내 지금 현재의 시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리셋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불편한 감정에서 선하고 좋은 감정으로 선순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고 감사의 말이며
그것이 바로 리셋 버튼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 처지가 화가 나고 그리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 그럼 주변에 감사하는 일을 3가지만 좀 꼽아보자. 그럼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뇌 혹은 전두엽의 역할인 것입니다. 의학계에서 이런 연구들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얻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구 훨씬 전에 우리가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를 하되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떤 처지에 있어든지 좋을 때도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또 이렇게 편할 때도 어려울 때도 이 감사하는 그야말로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라고요. 이것은 그냥 의학적 어떤 이 연구 결과에 따른 어떤 지침이 아니라 그래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런 삶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늘 기도하게 하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과의 하나의 소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알게 됩니다. 사실 현실은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부당하게 손실을 보면은 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거나 착하게 사는데도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어떤 것들을 볼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원치 않는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또 해야만 할 때에 우리는 불평이 나오기 싫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렇게 되기 쉽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미 큰 은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8절에는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이 이 말씀만 명상하고 생각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요.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인지되어지고 인식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삶이 이런 축복들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는 사람들과 삶이 달라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합니다.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상관된 찬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가사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래를 부릅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찬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 안에 있던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야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환상을 올립니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향을 받고 기쁨의 환성을 지른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에는 양들이 다 어떻게 뭐 도둑을 맞았는지 도망을 갔는지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 잃어버린 감사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농부의 시선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욥의 간증을 여러분 한번 또 들어보십시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욥은 그냥 재산을 잃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할 때에도 감사하지만은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과 고난에 빠질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동방의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재산을 잃어도, 가족을 잃어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한번 더 보십시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리라고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책인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그의 상황은 감사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뭐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축복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축복 속에 감사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감사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있지요.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보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과 사람과 일과 사건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감사를 멈추게 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도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 성장하고 변하는 단계에 있으며, 또 우리는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7장에서 일어나는 한 사태를 통하여서, 또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이 사건을 같이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우리도 모르게 막 이렇게 어떤 이유와 목적을 대고 막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냥 다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예수 뒤에 와서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다. 한 여인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알죠? 한 바리새인이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님이 한 바리새인이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이 그의 집으로 찾아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자기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8절에 보면은 발치에 서서 울며, 조금 전에 우리가 읽던 말씀이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존경하는, 사랑하는, 근데 그를 위하여 누군가가 정말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가져와 깨트려 정말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자신들의 주님을 향한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장면을 보고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처음 시작에는 그가 문둥병자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음을 얻은 그가 3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면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둥병은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낫지 못할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초청했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것은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고 그리고 그 나음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지금 예수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는 마음을 멈추고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있던 몇 사람이 매우 분개하여 이 향료를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것이고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하고 투덜거리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라고요. 거기에 있던 몇 사람이 아까 그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었던 사람이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한 여인 때문에 갑자기 사라지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하더니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아주 분개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더라고요? 투덜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이것을 팔면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하고 말했다라고요. 이제까지 분위기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갑자기 싸해지면서 불평불만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주변 환경에 의해서 한 사람의 투덜거리는 말 때문에 몇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뭐 이야기하는 그런 중얼거림들과 비난하는 일 때문에 우리도 그게 얼마나 쉽게 휩싸이면서 제자들처럼 막 분개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곤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향을 참 잘 받고 잘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 현장의 분위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얼거리고 투덜거리면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급기야는 이제 제자들까지 분개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한 사람이 중얼거립니다. 같이 있던 몇 사람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까지도 화를 내며 그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정신은 사라지고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화를 내며 나무라는 것. 모든 것들은 전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몇 성경처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만이 쌓인 것들 또는 불평하는 것들,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는 불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함으로 오게 되는 불평.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567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의 말과 행실로서 당신께 감사하기를 게을리할 때에 그분은 마음으로 슬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너희들 왜 감사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마음을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게 속아 넘어가서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분개하는 그것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허물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새 사람으로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범사에 또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대신에 중얼거림, 감사하는 대신에 여러 사람들의 투덜거림, 감사하는 대신에 제자들의 막 분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삶과 선교적 차원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삶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 영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 이야기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가 사오신 라디오입니다. 온, 오프. 음악 방송을 듣든지 스포츠 중계를 듣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뭐 뉴스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어느 방송에 맞춰서 온 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소리와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들었으면 50년이 지난 지금도 머릿속에는 8시 통근길에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이 가사를 아직까지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보기 싫고 듣기 싫은 방송은 오프, 꺼버리면 됩니다. 라디오를 나 자신하고 TV를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감사와 불평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온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나올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마음에 이렇게 차고 넘치는 어떤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방송은, 그 소리는, 그 모습은, 그 표정은 오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틈만 나면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자기 자신이 스위치를 그렇게 켜기 때문입니다. 온, 오프를 잘 하는 사람과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입니다. 꺼야 할 것은 꺼야 하고 켜야 할 것은 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인가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네 프랑크 이야기 잘 아시죠? 독일의 유대인 소녀로 나치가 네덜란드를 지배한 시기에 그가 쓴 일기는 안네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출판이 되었죠. 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역사의 그 암흑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일기 이야기입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장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불평하는 일은 라디오를 켜는 일과 같다. 나는 라디오를 켤 수도 있고 켜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늘 켜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라고요. 오늘 제목도 바로 이 안내 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요. 안네 프랑크의 말처럼 그의 일기에 기록한 것처럼 불평이든 감사든 라디오를 혹은 TV를 켜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스위치를 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라디오나 TV로 무언가를 들려주고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재림 선도들입니다. on, off. 켤 것은 켜고 끌 것은 끄고, 그래서 감사는 계속 켜져 있고 불평은 계속 꺼져 있는, 그렇게 살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뵙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